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연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들도 그렇게 예언했는데 종말의 두드러진 특징들, 특별히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가 뒤바뀐다는 겁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요.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리였던 것이 더 이상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쁜 것으로, 극단주의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쁘게 포장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빛과 어둠이 뒤바뀌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진리, 그런 올바른 것이 여러분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어떤 그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강해야 되고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영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OTT 기업인 그 웨이브가 있죠. 2022년 작년입니다. 2022년 7월 달에 론칭됐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리큐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동성애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동성애자가 TV에 나와서 거기에서 동성 파트너를 만나고 데이트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지에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이미 다룬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었고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탈선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설적으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무리들이 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 중에 진행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메리퀴어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동엽 씨 그리고 홍석천 씨 그리고 하나라고 합니다. 신동엽은요 스스로 엄마의 기도를 받고 엄마의 기도 때문에 자기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간증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매주 교회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고등부 회장까지 했대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연예인 중 대표적인 그런 주당,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공공연하게 말하고요. 또한 가장 음란한 말과 음란한 개그를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의 개그 장르로 만들어버렸어요. 10년 전에도요. 케이블 TV, KBS 조이라는 곳에서 XY 그녀라는 트랜스젠더 토크쇼를 맡아서 홍석천과 함께 MC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편성이 보류가 됐죠. 다음 해인 2013년도에는 신동엽이 진행하는 SNL 코리아 4에서 이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어요. 바로 동성 간 성행위를 연출한 것 때문에 그래 주의를 받았습니다.
신동엽 씨뿐만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이 홍석천 씨는요, 방송에 나와서 동성애의 합당함을 주장하고 그렇게 그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온갖 방송에 다 출연하죠. 방송사들이, 언론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도록 국민들에게 강요하는데 홍석천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석천 씨 역시도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왜 크리스천들이 이럴까? 홍석천 씨, 신동엽 씨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온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다 믿지 않아요. 사실은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정말 말씀대로, 정말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왜 세상에서는 가장 타락했고 교회는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어쩌면 진짜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길과 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비유가 있죠. 이 씨앗 비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 본문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참된 모친, 참된 동생, 그 가족의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한 주제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 사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복음에는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과 관련된 설교가 많이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요,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 또 진주 비유가 있죠. 또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 비유라고 하는데 이 한결같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는 이야기, 실현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떤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오직 그 복음을 취하려고 합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서 새들이 이 겨자씨가 자라서 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다 와서 실어 올 정도로 그렇게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풍성하게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평안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반대로 가라지가 있고 마치 그물을 딱 수확했는데 함께 잡힌 못된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래서 심판 때 그 가라지는 뽑아내고 그 물고기는 다 버리는. 그래서 살라버리고 풀무불에 던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자라서 천국을 이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말씀을 듣는데 교회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고 못된 그런 물고기가,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어서 심판 때 그것을 골라내어서 뿌리 뽑고 살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등불은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 자신을 등불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등불 비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준 구원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등불로 비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당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대요. 하물며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복음이 비춰지고 복음을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그는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오셨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전해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그럴지라도 등불을 위에다 둬라. 등불을 비추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워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죠.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둠의 자녀들은요. 오히려 거짓 진리를 생산해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생산해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생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 낙태를 여성의 인권 차원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하며 이념화시켜버려요. 이제는 동성애, 더 나아가서는 짐승과의 수간을 주장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짐승의 주의를 사람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 그런 사람의 주의까지 옮겨놓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국 그 계략대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거짓 진리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서구 사회에서 오히려 이러한 타락한 거짓된 진리가 인해화되고 온 세상에 물결치고 있어요. 바로 기독교 문화권인 그 서구 사회에서 시작되어서 그렇게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못됐다 대적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구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동성애가 이데올리 사회화 문화화 되었을 때부터 서구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등경은요 뭐냐면 등을 놓는 이 받침을 등경이라고 그래요. 이 등경은 어디다 두냐면 집안 중앙에 있는 기둥 높은 곳에 높은 곳에다 이렇게 달아놓거나 한쪽 벽 높은 곳에다가 이 등경을 둡니다. 그 위에 이제 등불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두어야지만 이 집안 구석구석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예수님을 비유한다. 예수님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자, 다른 성경에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바구니를 뜻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 아래 등불을 두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릇으로 덮어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빛이 비치는데 등불에 빛이 이렇게 타오르 있는데 그릇으로 덮어뒀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살았던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등불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등불을 항상 마당으로 이제 향하는 그 마루 있잖아요. 그 마루 기둥이 높이에 이렇게 달아매야 그나마 마루가 좀 밝고요. 집안에서도요, 높은 곳에 벽에다 이렇게 달아둬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상 밑에 둔다는 것은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기 위해서. 등불에 그릇을 덮어둔 이유는요, 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불이 꺼져요. 적극적으로 빛을 가리는 행위예요. 예, 침상 아래 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빛을 가리는 행위고요. 그리고 그릇으로 덮어둔다는 것은 그 빛을 꺼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높은 곳에 둬야지 침상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거나 또 그릇으로 덮어두면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꺼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은근히 가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은근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두려워서 전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꺼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은근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은근히 빛을 가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빛을 더 밑으로 밀어넣고 그릇으로 꺼뜨릴까?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안에 들어온다. 이 집안은 빛이 있는 곳이잖아요. 마치 오늘날 빛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물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무소부지하시지만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복음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요즘 같으면 전도할 때 반대하고 더 시끄럽다고 하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도록.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도 들어오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만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한다는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얼마나 배웠어요? 참빛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를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친척 가운데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자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종교, 옛날에는 이력서에 종교를 쓰는 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종교 쓸 때 항상 기독교라고 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교회에 대한 기억 속에 어떤 것이 가득합니까? 교회에서 친구들과 생활한 것,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 교회에서 했던 행사, 교회에서 했던 많은 추억들, 이런 것들만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생산된다는 거예요. 교제와 문화활동,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교회가 바쁩니다. 온통 목회자들은 그것들을 돌리는데 가득해 바빠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데 바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바빠요. 왜? 교인들을 수용해야 되니까. 교인들을 바쁘게 해야 되니까. 교인들을 교회에 모아야 되니까. 지금껏 그렇게 그런 목회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진리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 선포만 더 강조를 했고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메시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책도 아주 유행했던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긍정의 힘, 레이크우드 교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대형 교회, 메가처치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메시지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하나님께 그러면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다 잘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지 않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 듣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예전에 강력한 지진이 남캘리포니아 주의 찰스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한 나이 많은 어떤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이 지진이 진동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더 강한 지진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 흑인 목사님이 설교 노트에서 눈을 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합시다. 주님 말씀을 드립시다. 이날 지진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상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이 혼란과 세상의 어떤 반항적인 말을 모두 물리치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용기를 북돋워도는 그런 말씀만을 듣고자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이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운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주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이 예화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듣기 좋은 그런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요, 제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고 싶습니다.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자신의 어떤 그 세상을 향한 마음과 분리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어떻게 행하실지 이르신다. 이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속죄소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살 건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될 건지 이르시는 곳,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까요? 왜 등불을 이렇게 높이 들지 않을까요? 빛을, 아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회적 자원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 이유라고 했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아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빛을 싫어해서 어둠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 집에 왔다가 나갈까 염려되어서 그래서 등불을 높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2010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그 얼바인이라는 그런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메리너스 처치라는 곳,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메리너스 처치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 예배에 그 체험하도록 보냈고,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저는 이제 어른들 예배 드리는 그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설교의 주제가 이혼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세상에 이혼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혼은 간음하는 행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은 간음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설교에서? 아니요. 그렇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유부녀들 가운데 50% 이상이 외도 경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음란함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또 음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설교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비진리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사상과 과학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신화처럼 들리는 그 성경을 믿으라고,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으로 들리는 그 성경 윤리를 믿으라고,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메리너스 처치에서도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혼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순화시켜서 어떤 가정을 평안하게, 지금 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혼에 대한 교훈과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혼에도 흠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혼했잖아요. 사실상. 물론 여러분, 이혼은 죄예요. 이혼은 음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 죄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또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또한 설교를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메시지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면요,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집 안에서요, 빛을 비춰야 돼요. 이혼은 잘못된 거다. 또 낙태는 잘못된 거다.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어떤 그런 죄의 면면들을 드러내야 돼요. 말씀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드러나지. 죄가 드러나야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죄를 짓지 않지. 그걸 덮어두면 되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요, 견디지 못하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든지 할 거예요. 이 나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빛을 비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빛을 몰라요.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나머지 사람들도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고꾸라지고 죄가 드러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위로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부딪힐 수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교인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목회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랑이고 인자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자한 목사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마십시오. 위험을 알리지 못하는, 나팔 불지 못하는 파수꾼이 되지 마십시오. 심판이 임함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오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파수꾼, 쓸모없는 파수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당대에 남유다가 심판이 임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회적으로 죄가 가득하고요.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심판이야? 다윗의 왕조의 그 언약이 있어. 우리한테는 우리 심판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평화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와서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심판을 받을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 종들은 평화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얼마나 힘들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죄를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반대를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내 친구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어떻게든 내가 망하기를, 내가 잘 안 되기를, 내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그런 심판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친다는 것,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그런 종들이 오늘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집 안에서 높이 들고 교회 안에서 높이 들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등불 높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아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 가운데 모라비아 교회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저 북쪽에 있는 그린랜드에 파견됐을 때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곳 사람들은 이 자연 종교에 그런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하죠. 복음을 들고 가면 그 어떤 선교사든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곳 사람들에게 그래서 먼저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데, 한 사람이 믿는데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17년 동안 가서 선교를 활동을 했는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얻은 거죠. 어느 날 카야 르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이 참 발음하기 힘든데, 카야 르낙이라는 사람이 사악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음막에 몰래 들어갔어요. 사악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우연히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는 그 선교사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들은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제 묻고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뜻밖의 그런 일에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야 르낙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린랜드에서 주께서 주님께 드려진 이 첫 열매, 첫 가정이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들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이다. 십자가다. 오직 예수, 오직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다.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또 크리스천이 왜 등불을 가립니까? 마지막으로 등불을 가린 이유는요, 등불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까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교회에서는
세상에 나와서 사랑만 실천해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만 해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 앞에 나가서 오직 기독교만 믿는 그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슬쩍 등불을 덮어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는 더더욱 등불을 덮어놓습니다. 아니, 침상 밑으로 아예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덮어서 등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나가서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학교,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목회자들 역시도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라는 진리를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리가 바뀌고요. 그래서 신학이 바뀝니다. 세상의 이데에 올리기에 교회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학은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신학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이 원하는 그런 문화, 사회상에 맞춰서 신학도 발전해 나간다고 사람이 말하는데 퇴보하는 거죠. 왜요?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는 2000년 전에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꽃은 말하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미국의 이제 텍사스에 있는 어떤 교회들, 텍사스는 그래도 보수적이고 복음을 믿는 그런 교회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그 언론에서 그것을 봤는데, 원래 이 감리교는 그 세계적인 연합체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탈퇴를 했대요. 수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서 탈퇴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교단에 두고 나와야 돼요. 예. 교회 재산과 이 교회의 모든 권리는요, 교단, 노예에 속해 있거든요. 개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두고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요, 교단에서 안수를 받지 않아요.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탈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탈퇴하냐면 이 목사 후보생, 목사 안수를 하기 전에 질문들이 있대요. 근데 그 질문들이 뭐냐면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답하면 이 사람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안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 세계 교단 차원에서. 그래서 수많은 감리교회들이 탈퇴하고 있대요. 탈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무슨 이제 감리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단을 만들어서 그 교단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탈퇴하고 정말 맨 땅에 이제 그 밭을 가는 심정으로 개척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진짜 진리 복음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빠져나와서 그 교회 이제 300명, 400명 이렇게 이제 부흥하고 있다. 그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해요. 교회가 이미 타락했어요. 기성 교단과 우리가 정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런 교단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이미 세계는 교회는 타락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장로 교단 가운데도 동성애 이제 목회자를 안수하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미국은 이제 그 증오법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법안을 법을 만들려고 하죠. 차별금지법. 이런 법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목회자가 그런 것을 반대하면 이제 목회자를 못하게 하고 또 감옥에 가게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 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이 타락한 거예요. 신학이 이미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영원해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 신학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신학교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전전긍긍하고 여러분이 신학교 가서 잘못된 신학 때문에 타락할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고 신학교를 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리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요.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만 했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도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주님 말씀대로 자기도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에스겔서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종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을 증거하고 경고를 해야 될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홍성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주인공이 윈 형제라는 사람인데요. 복음 전도하다가 중국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치 베드로의 경험처럼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 윈 형제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암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쾌를 시키셨습니다.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윈 형제는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왜요? 중국 땅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문화 대혁명 때 공산당이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리 사방으로 막 다닙니다.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에게 성경책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성경책은 하늘의 책이란다. 네가 그것을 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오직 그분만이 내게 하늘의 책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윈 형제는 100일 동안 기도를 해요. 하루 한 공기를 먹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전도자가 문화 대혁명 때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기를 견디면서 성경책을 지키고 숨겼는데요. 그 한 권의 성경책을 성령님께서 그 사람한테 주라. 누가 찾아오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윈 형제는요. 그 목사님과 그 성령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윈이. 그죠? 신학을 배우지 못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 복음서를 암송했어요. 복음을 다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얻고 그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소중해서.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 죽어가니까 그것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갔어요. 남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전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마을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전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외웠던 성경 그 복음서를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그대로 전했어요. 왜곡해서 전하거나 해석하고 전하지 않고 복음서를 그대로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서를 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 날 구원해달라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교회가 중국 땅에 그 공산주의 땅에 지하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푸른 마르고 끝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가리지 마십시오. 덮어두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 때문에 그것에 혹하고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참된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SNS에도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좋은 그런 설교 말씀을 전하시거나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전하고요. 이 페이스북을 안 합니까? 페이스북 말고 여러분 뭐 하죠? 인스타에 전하세요. 페이스북에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SNS를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시대의 병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가 있잖아. 여러분 방송국에 가지 않아도요.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툰 말로 전하세요. 설교를 못하면 말씀이라도 읽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야 돼요. 비진리를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걸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바로 세상은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일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